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교회를 섬기는 직분 가운데 감독이라는 직분을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부터 생각하던 일인데 우리 다음 월요일에는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한 칸씩만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앞자리가 이번에 부흥회 가니까 강사님도 앞자리가 제일 좋을 자리인데 한 칸씩만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으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신학교에 가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는 말이 있고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 부를 소자를 아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신학 공부합니다 라는 뜻이 될 것이고 사명이란 하나님의 대사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생각해보면 같은 말인데 신학교 특히 입학하는 해에 사명이 어떻습니다, 소명이 어떻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제가 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저한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나 혹은 소명을 두 가지 기준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죠. 그분의 양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건 그분의 사명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명은 보통은 개인적이란 것이라고 부르고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명 혹은 공동체적인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당신을 지켜보니까 당신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공동체의 인정이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시골에 가로등이 없으니까요. 이제 골목골목 찾아서 집집마다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어두운 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몇 명하고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앞장서서 가죠. 이제 어린 나이인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나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아직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찬송가 부르는 걸 따라 부르는 걸 보고는 아마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대단한 생각을 하고 저를 본 건 아닐 것이고 어린아이가 기특하니까 예배 따라오는 마음이 기특하니까 찬송 부르는 모습이 기특하니까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사실은 만날 일이 잘 없죠. 제가 고향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동창회 이런 거 나간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내가 목사로 살고 있다, 내가 목사로 남양주에 살고 있다 이러면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말 한 적은 없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 너는 목사가 될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교단은 미국 남부의 침례교회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지나면 통계가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남부의 침례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때도 볼 것이고 중고등학교 때도 볼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삶이 성실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그런 재능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켜보면서 작은 일을 먼저 맡깁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면은 너 교회 학교 와서 아이들 성경책 좀 정리하고 아이들 올 때 좀 출석부 좀 네가 맡아서 이렇게 출석 부르고 그런 일을 맡깁니다. 그런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를 네가 한번 지휘해봐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재능이 필요하면 어떤 기관에 보내기도 합니다. 성가대를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 보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맡겨가면서 나중에 교회가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곳에서는 그거를 이제 목회위원회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은데 네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잘 훈련 받으면 바로 그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교회를 거쳐서 나중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합니다. 보통 이제 40대 초반에 보통 초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 침례교회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봤으니까. 동시에 미국 침례교도 그렇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있는 전통인데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 결혼이 힘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아는 오빠를 만나는데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본다는 거는 그 가정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야.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아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키워내는 사람들을 추천서도 교회에서도 장학금도 교회에서 지급합니다.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가면 특히 저는 IMF 끝나고 나서 저는 2000년도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왔을까요?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신 분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신학을 해야 됐는데 근데 생각 잘 안 하다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 침례교회에서 신학생을 세워가는 과정하고 우리 과정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 신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너 귀하게 자라야 된다. 너 함부로 술 담배 하면 안 돼. 너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한 사람을 보고 교회가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길러졌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방황도 해봤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지 말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나중에 침례교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학생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그게 바람직하구나. 저희 시골교회 어른들이 그런 걸 알고 너 신학생 되라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애가 교회 잘 나오면 너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게 갑자기 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웬만하면 어제 여러분이 사신 것처럼 살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웬만하면 큰 변화가 없으면 작년에 우리가 살던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변화되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감독의 자질을 잘 보면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자라나야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럼 배운다는 것도요.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신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내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신학교 때도 한 50세 돼서 오신 분들 계셨거든요. 이제 부부셨는데 남편분은 의사였고 부인은 약사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일찍 병원을 닫고
아마 50대 후반에 병원을 정리하시고 약국을 정리하시고 아마 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선교사로서 삶을 다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결정해야 되는데 50대 후반이 되고 60대 초반이 되니까 공부를 해도 잘 안 남아있죠. 하지만 그 삶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여러 명의 아내들을 거느렸고 특히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칠지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타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불과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시골에는 많았죠. 우당탕탕하고 밤에 싸우면 그 다음날 보면 이게 옆집 아줌마가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목사지만 다툴 만한 일이 생겨요. 특히 운전할 때. 저는 나름 지키고 갔는데 뭐 그쪽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막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기도 하죠. 그럼 저도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좁은 동네에서 저희 우리 교회 차 색깔이 또 눈에 띄는 색깔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교회 목사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참게 됩니다. 4절이 사실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데 이 목사님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아내나 자녀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과연 교회의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톨릭 신부님들은 이 구절을 잘 보시고 결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아침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5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바울이 많이 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그 가정에 가보면은 자녀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디모데에도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디모데가 목회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장로로 세워질 사람들에 관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디모데 자신에게도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인 감독의 자질을 말하면서 무려 1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제가 2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그래, 이걸 보니까 난 지도자가 안 돼.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다 보고 나서 그래, 난 100점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에 걸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사실은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5장과 6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면 참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와서 교회 등록하고 또 세례 받으시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세월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반짝 잘할 수는 있거든요. 1년, 2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예를 들면 장로님을 세울 때는 세례 받은 이후에 7년 동안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헌법의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혹은 7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잘 모르는 사람들,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잘 아는 사람은 내 편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교회도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찍을 수는 있죠. 근데 외인에게서라도 말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면 너랑 친한 사람, 너와 잘 아는 사람이 너를 찍어줄 뿐 아니라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몇 년 세월을 거쳐보니 저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섬길 만한 분이다 하고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사람을 세워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실 때쯤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사랑의 교회는 이제 다른 분이 목회하고 계시면 그분이 65세 가까이 되셨을 때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가 이만큼 자란 것은 내가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기 전에 고등부 때 만났던 친구들, 이제 그분이 30대 초반 중반에 젊은 전도했었을 때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서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다시 사랑의 교회로 와서 오카노 목사님 개척하고 나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나이로 따지면 한 15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한다. 나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음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고등부 시절에 한때는 사고도 치고 학교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도 있었지만 내수동 교회 고등부였는데 그 친구들이 자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셋째 날 저녁에 이번에 집회할 때 우리 예언이가 첫날만 올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셋째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오늘 셋째 날까지 온 친구들은 가서 치킨 사줘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예언이가 있었으면 반드시 치킨을 사줄 텐데 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선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바로 그 직분을 선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온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만 하게 되었는데 내가 세상 염려에만 매여 살다가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갔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였사오니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잘 정돈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주말을 이 주일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